오늘은 이제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라.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하라 라는 계명인 겁니다. 민수기 27장 16절을 보면은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이겁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생명의 모든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건데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면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생명을 주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육체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죽이지 말라 이겁니다. 그 생명을 죽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이는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윤리 도덕 또는 사회법적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신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어찌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죽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체세포 복제라는 걸 합니다. 이제 뉴스에서 다 보시겠지만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윤리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인간의 체세포를 복제하는 것은 이제 금지를 해놨어요. 그러나 짐승들, 개나 고양이나 그러니까 자기의 애완동물이 이제 개의 수명이 한 14, 15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14, 15년 살다가 죽고 나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체세포를 복제해서 똑같은 개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모든 육체의 생명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생명을 지금 복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생명을 이게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죠. 그럼 그 반대는 생명을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단 말씀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인간의 그 과학의 기술로 체세포 복제라는 기술로 생명을 만들어낸 듯이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뭐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들에 있는 잡초 하나 사람이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거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체세포 복제라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마치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 아주 알량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 지금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에 있을 때 같이 교사를 하는 사람 중에 물리학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이제 그때까지도 그걸 몰랐는데 물이 왜 일기압 상태에서 왜 100도에 딱 끓느냐 이거를 지금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끓는지를 찾아내지를 못한대요. 그 과학적인 근거를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물이 끓는 것조차도 왜 끓는지를 과학적으로 그걸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다는데 아니 우주선을 타고서 지금 뭐 우주에서 도킹을 하고 뭐 화성을 가니 달나라를 가니 하는 이 와중에 왜 물이 100도 일기압 이제 이 지상이 보통 일기압이죠.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떨어져서 물이 더 빨리 끓습니다. 뭐 85도, 90도에 끓어요. 그런데 일기압 상태에서 왜 딱 100도씨가 되면은 이 물이 왜 끓는지를 이것조차도 발견해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기 걸리죠? 감기를 낫게 할 수 있는 이게 지금도 약이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낫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감기약 처방받는 것이 그냥 열 내리고 기침 안 나게 하는 것이지 감기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이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과학의 수준이 그 정도인데, 그런데 그 알량한 과학적인 지식,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권위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체세포 복제라는 것은. 왜요?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잡초 하나, 그 하잘것없는 풀나부랭이, 그냥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거, 그거 하나도 사람이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생명이니까.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있는 그 생명에 대한 권위를 지금 체세포 복제라는 이 아주 인간이 찾아가는 이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학적인 지식을 준 것은 그 과학적인 지식,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 쓰는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데 쓰이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이 생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복제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요, 바벨탑의 마지막 벽돌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마지막 벽돌이 딱 쌓아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대를 쌓는 것을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려오서 보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주께서 재림하신다 이겁니다. 거기에 바벨탑, 바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혼잡하게 했다 이 뜻인 겁니다. 무엇을 혼잡하게 했어요?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동네 저쪽 동네 사람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어를 우리가 배워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요즘 컴퓨터 그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이제 다 돼요. 굳이 뭐 영어를 그냥 공부하지 않아도, 그래도 이제는 뭐 외국 가서 영어 단어 하나도 모르고 그냥 오케이, 땡큐, 예스, 노 요거만 아는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여행을 다 하고 합니다. 지금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뭐 핸드폰 가지고서 얼마든지 그냥 번역을 하고 뭐 구글 번역기로 번역을 하고 이제는 거의 동시 통역의 단계까지 이제 이르를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혼잡하게 하신 언어를 다시 사람들의 지혜로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내려오시는 겁니다. 인간에 쌓는 바벨탑이 대를 다 어떻게 쌓았는가 보려고 내려오시는데, 그게 뭐예요? 주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제 말씀이 조금 다른 데로 갔는데, 살인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육체를 살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새끼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하얗게 칠해서 깨끗한 듯이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죽은 뼈와 더러운 것이 아주 가득하다라고 책망을 한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지금 마태복음 펴놨죠? 23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3절, 2절 3절을 읽습니다. 23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행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또는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밑에 사람의 계명, 유전, 토라 같은 거 만들어놔가지고 아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은 지켰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했으면 그냥 칼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만 않았으면, 돌멩이로 쳐서 죽이지만 않으면 그게 살인의 범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것은 영에 관한 말씀이요 속사람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날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영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 육체가 본질이 아니라 영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육체의 자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자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게 영에 속한 말씀이고 영에 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니 영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이 영에 관한 말씀이게 영에 관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7절 8절을 보면은 옛 계명 그대로이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 빛이 비춰짐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에게 쭉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는 육에서 영으로 또 세상에서 하늘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절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래? 너희들 살인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9절. 지금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을 책망하시죠. 책망하신 다음에 이제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라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고 있고 간음하고 있고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스스로 절대 살인하지 아니했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은 절대 살인하지 아니하였고 간음하지도 아니하였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너희들은 살인한 자요, 너희들은 간음한 자요, 음란한 자요, 도적질한 자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의 시각에서 본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말씀에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복이 무엇인지도 쭉 다시 설명을 하셨고 참 복이 무엇이냐. 그전까지는 복이 어떤 복이었어요? 그전까지는 세상에서 존귀 영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참된 복이 어떤 복이냐? 이게 영에 관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하시고 이제 살인하지 말지니라 옛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했지만은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에 관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다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살인했으면은 그냥 제단 아래에 있어도 끄집어내서 그들을 갖다가 살인죄로 피는 피로 딱 갚아야 된다 해서 그들을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피조물 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에 관한 계명으로 새로운 계명으로서 살인하지 말지니라가 무슨 뜻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즉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살인죄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왜냐? 마음으로 이미 죽인 거예요. 육체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미 마음으로 죽인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으니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분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노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한테 막 들어가가지고 상을 뒤집어 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성전 뜰에 있는 것을 다 내쫓고 그리고서는 막 화를 내셨잖아요. 주님은 분노했어요? 안 하셨어요? 분노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 독사의 새끼들아 화가 있을진저 성경은 그것을 조금
이제 이렇게 표현해놨지만 사실은 주님이 얼마나 분노하셔가지고 막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분노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살인죄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앞에 뭐가 있냐면 까닭없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스데반 성경에는 그 단어가 있는데 에이케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까닭없이라는 헬라어 에이케가 지금 빠져 있어서 번역되는데 지금 그거 안 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된 성경의 사본과 스데반 사본과 조금 다른 겁니다. 이게 스데반 사본에는 요 까닭없이 노하는 자, 형제에게 까닭없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까닭이 있어서 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 살인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까닭 없이 분노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한 까닭이 없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갖다가 그냥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으니까 막 그런 것으로 분노하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까닭이 없이 분노하는 것, 이걸 지금 살인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분노하는 것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서 주는 것은 분노한 거예요? 그것은 마귀의 자식이 되어져서 다른 영혼들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빠뜨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은 살인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리에 반한 까닭을 가지고 분노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지 아니한 다른 것으로 이유로서 분노한다, 이것은 살인죄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단들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분노해야죠. 주님도 유대인들한테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이제는 화인 맞은 자가 되어진 유대인들한테 그러하셨으니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갑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서 1장 10절을 보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까닭 없이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어질 자리에 처하게 된다. 그 다음 형제에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락하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텅 비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텅 비었다라는 것은 외형적인 세상에서의 어떤 가진 것, 위치,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에서의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 너는 네 속도 그러하리라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보고 그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터인데, 그러면은 그 영이 그 가진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 있으면 장차 하늘나라에서는 그 영체, 신령한 몸이 어떤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 신령한 몸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되어져 있는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살고 있으면 이 땅에서 그의 외적인 세상에서의 위치 또는 세상에서의 가진 것 또는 세상에서의 지식, 이런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육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바라보고서 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는 하늘나라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자이겠구나 라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이와 같은 심판, 공회에 처해지게 잡히게 된다, 심판받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죄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른 형제를 미련하다라고 얕보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진리 안에서 주님의 뒤를 쫓아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
육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게 미련하게 보인다 이겁니다. 뭐 믿음으로 산다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외골수로 고지곳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세상에서 좀 넓게 보고 유두리를 좀 부리면서 그러면서 좀 좋은 게 아닌가. 예수 믿는데 그렇게 그냥 외골수처럼 믿고 있는가. 이제 이렇게 판단한다면은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되는 자다 이런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신앙이 어린 자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미련하다고 욕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살인죄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에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 여린 음식을 먹는 자들을 무시하지 말라 이겁니다. 또 여린 음식을 젖먹이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섰거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의 관할이? 하나님의 관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그 믿음을 그대로 그냥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저분의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각자의 믿음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와 같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미련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되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면은 지옥에 가지 아니할 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까지 말한 것에 걸리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제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죠. 지옥불에 들어갈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지옥불에 들어갈 위험성이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킹 제임스 성경에는 보다 더 정확하게 이 헬라어로 에노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들어갈 위험성에 있는 처할 만한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이렇게 그냥 단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간음죄에서도 지금 그랬죠. 간음죄에서도 지금 29절 보면 그와 같은 마음은 29절 30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진다면은 간음죄에 걸리지 아니한 자, 살인죄에 걸리지 아니한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은 뭐 예수를 믿는 것도 별반 소용이 없고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이 되어지니 이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긴 번역의 오류인 겁니다.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상고를 했죠.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둘째 사망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는 마귀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불살라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게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마귀의 말을 듣고 살았으니 그 일생의 삶이 하나도 살지 아니한 것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죽옷의 구원을 받은 산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지옥과 상관이 없는 자로 이미 가죽옷을 지어 하나님께서 입히셨으니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지는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종된 삶을 사는 자들은 마귀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그냥 불타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둘째 사망의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의 해에 들어갈 염려가 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런다면 이 살인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다면 모두가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돼요. 이것은 번역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질 염려가 있다. 처해질 염려가 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우선 23절과 24절은 지금 조금 다른 내용인 겁니다. 23절과 24절은 지금 길에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길에 있다라는 의미는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25절은 그걸 말하는 것이고 23절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죠. 그런데
거기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라는 것은 세상의 일로 시시비비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어디에 속한 말씀이다? 영에게 속한 말씀이다 이겁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죄사함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니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게 되어지고, 그러할 때 아니 저 친구는 나를 알고 있으면서도 내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내가 이와 같이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원망하게 되어지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11조 감사의 예물, 주일 헌금 또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헌신, 헌물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한 영혼을 온전한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서 구원하는 것을 훨씬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여기서 화목이라는 것은 형제와 형제 사이의 화목,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인간관계의 화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된 형제 사이의 화목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을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인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그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지 못하게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너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화목하고, 나와 너 사이의 화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된 형제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일을, 그 직분을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라 이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를 살리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하지 아니하면 살인죄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장차 육체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해서 그들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해지게 되어진다면 우리를 원망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는 살인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이제 이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서 지금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송사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서로 이제 송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송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어디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으면서도 사람의 계명, 즉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사두개인의 누룩이 들어간 잘못된 혼잡된 말씀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 참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지 아니해서 그들이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도 멸망길로 가서 영원히 불타 사라지는 이와 같은 자리에 처해질 것을 뻔히 보고 알면서도 전하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살인죄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계명이 무엇인지는 이미 다 익히 아는 바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사람의 계명을 쫓아 멸망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 누군지를 뻔히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미리 예단해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은 내가 얘기를 해도 전혀 들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예단해가지고 전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이렇게 송사당할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러할 때 살인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물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대적하고 외면하고 뭐 이런다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각자 자기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파수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된 자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자들인데 칼이 임함을 보고 증거하지 아니해서 그가 자기 죄로 멸망하게 되어지면은 그는 자기 죄로 멸망하는 것이지만 그 피값을 누구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에게서 찾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증거하지 않아서 그가 멸망의 길로 간다면 우리가 살인죄에 해당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와 급히 사화하라. 왜 급히 사화하라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날이 길지 아니하다 이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이 아주 잠깐이다 이 뜻입니다. 청년들이야 뭐 새털같이 많은 날인데 무슨 그런 말씀인가 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라고 실감되지 아니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 들어 보면은 그저 몇 날 밤 지난 것 같은데 벌써 나이가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주 잠깐이면 지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부름을 받기 이전에 급히 사화하라. 그래서 송사하는 자가 이 말씀이 조금 어렵죠. 그 송사하는 자가 너희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은 관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옥에다 가두어 버리시겠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실제 뭐 감옥에 보내겠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제 살펴봐야죠.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은 누구냐? 하나님이 재판관인 겁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누구에게 내어준다? 관예에게 내어준다. 관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일하는 자들에게 내어준다 이겁니다. 일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누가 가지고 올라가요?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가 가지고 내려와요? 천사가 가지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관에 일하는 자들은 누가 일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일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러니까 사탄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는 악한 영으로서 악한 일에 쓰임받는 자인 것이고 천사는 선한 도구로서 의의 일에 쓰임받는 존재인 거예요. 그들이 관예와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내어주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옥에 가둔다라는 것은 이제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이게 이제 캐톨릭에서 이것을 연옥설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영이 어디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그거는 홍수 때 멸망당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홍수에 멸망당한 자들이 옥에 있는 영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에 멸망당한 자들. 그런데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은 3절 이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해서 그들이 육으로 사는 자들이 된다 이겁니다. 육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져서 홍수에 그냥 멸망해 간 거예요. 홍수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제 창세기 6장 3절에 저들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가 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홍수에 다 빠져 죽은 자들인데 그 영들이 옥에 갇힌 영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옥에 갇힌 영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홍수 때 이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로 분주하에 그것으로만 살고 있다가 그러다가 홍수 때 다 멸망하여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옥에 갇힌 영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해서 모든 신앙의 목적을, 신앙의 초점을 거기에다 맞추고 살고 있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옥에 갇힌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옥에 갇힌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이와 같이 옥에 갇힌 영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이 환경의 옥에 갇히고 육신의 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만이 신앙의 모든 목적을 삼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옥에 갇힌 자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이 뜻인 겁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관예에게 넣어주고 관예는 저들을 옥에 가두리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옥에 갇힌다라는 것이 뭐냐? 저 유치장에 가서 갇힌다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것은 영이 옥에 갇힌 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영이 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이제 홍수 때 옥에 갇힌 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예표로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자신의 육체에 갇혀서 육체에서 영적으로 영생의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태,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옥에 갇힌 영이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저 형제가 멸망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육에 갇힌 자 또는 세상에 갇힌 자, 옥에 갇힌 자가 되어져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시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것이 옥에 갇힌 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빚진 자죠. 복음의 빚진 자인 겁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의 빚진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음에 빚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그것은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증거함으로써 갚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일을 무감각하게 도외시해버리면은 옥에 갇힌 자가 되어져서 전혀 영생의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도 남김없이 갖고 나와라. 이제 홀이라도라는 것이 동전 한 입, 최후의 최종의 동전 하나. 그러니까 이제 얼핏 이제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빚진 것 있으면 빚 다 갖고 나와야 된다. 와야 된다. 육체로 사는 동안에 남들에게 빚진 것은 동전 한 입까지 다 갚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최후의 한 영혼까지라도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진 자인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그 빚을 다 갚고 나오지 못하면은 이 살인죄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을 가면은 주님께서 셋돈 하나를 가져오라면서 여기에 네 형상과 글이 쓰여져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또는 나라의 것은 세금은 세금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라고 말씀하시요. 그렇게 세금 낼 건 세금 내고 헌금 낼 건 헌금 내라,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동전에 네 글이 새겨졌느냐, 그것은 동전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사람의 글이 새겨져 있느냐, 세상의 글이 새겨져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자는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의 글, 세상의 글이 새겨진 자는 그건 가이사의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동전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네가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는 요 말씀도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네 주위에 네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해서 그들이 멸망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죄값을, 살인죄를 내가 네게서 찾겠다. 그 피값을 네게서 찾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면은 우리가 살인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체면 때문에 못하고 또는 뭐 때문에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늘 겸손하고 겸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살인죄에 대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에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의 육신의 목숨을 거두지 아니했으면 살인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오늘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라카라 하는 자, 또 까닭 없이 노하는 자, 또는 미련하다고 비난하는 자, 또는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다 살인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과 진리를 증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아니하면 이 살인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정확한 뜻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이 육체를 살인하지 말라 또는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육체로는 살인을 하고 육체로는 간음을 해도 되냐? 그거는 그렇게 물으면은 이것은 정말 참 심각한 문제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상하게 바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